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소설책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곁에 있을까요? 저는 이 저자가 말도 못하고 또 뭔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를 빗대어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깊이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줄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는 줄 게 없어서 미안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이런 분을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소년이 나무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본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함께 의지했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부모님이 또한 같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요, 소년일 때 그리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받는 사랑이 점점 커지고 또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소년일 때는요, 떨어지는 나뭇잎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놀이를 하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뭇잎을 통해서 내가 왕인 것 같은 그런 스스로의 자존감을 또한 인격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돼서 나무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인 사과를 팔아서
종잣돈을 삼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죠. 이제 중년이 돼서 집이 필요하고 또 멀리 떠날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나뭇가지를 아니면 그 나무 전체를 베어다가 집을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들어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너무 어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마치 우리를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신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이나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부모님께 더 큰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님들은 그거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의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아프고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나중에 나무에 뭐만 남습니까? 밑동만 남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가진 열매나 가지나 나무 전체를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시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화 속에 나타나는 소년의 모습처럼 우리는 시간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나무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죠. 줄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나무에게는 그래서 행복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일이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또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나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뭔가 보상을 바라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니네가 나를 부모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런 요구보다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에 행복하고 또한 그것을 받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였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받으시고 어떤 희생을, 어떤 재물을,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결과의 크기나 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행복해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우리가 함께 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 나무처럼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지 못할 때 미안해하는,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곳까지 살아왔다는 모습과,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든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소년 앞에 이 나무가 자기의 밑동만 남겨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표현과 함께 이제는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줄 사과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젠 이가 부실해서 사과를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타고 놀 수 있는 그네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힘이 들어서 그네를 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노인이 된 소년이 이제는 더 이상 나무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이제는 줄 것이 없어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저는 나무와 소년이 이제는 진정 같은 높이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도 더 이상 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소년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상황.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또 더 이상 받지 않아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든 소년의 마음을 갖기까지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시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노인이 돼서 밑둥에 앉아있는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면, 부모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없이 그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모님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이, 요구하는 것 없이, 또한 부모님도 더 이상 저에게 책임이나 의무나 어떤 부담감 없이 서로가 서로의 자녀이고 서로의 부모님인 것을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과거에 함께 누렸던 기쁨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어주셔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고 또한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나무에게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주면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지만 마음이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한 그것이 채워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 그 뒤에는 씁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허전한 마음이 언제 채워지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그 허전한 마음이 다시 채워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를 바라고 구하고 때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겠죠. 우리의 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요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선물로 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채워주시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남보다 더 높아야 되고, 남보다 더 잘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 증거는 단 하나입니다. 선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그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줄 게 있어서 행복하고 줄 게 없어서 미안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언젠가 그 자녀들이 이해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고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체험함으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